혹시 여기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네, 뭐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웅얼웅얼 거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주 말씀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회개는 셀프의 서비스다였죠. 지난주에는 위얼드에서 워드로라는 제목이었고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이것은 1885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885년에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immediately, 즉각적으로는 100%가 기억나고, 20분이 지나면 58%가 기억나고, 1시간이 지나면 44%, 9시간은 36%, 하루는 33, 뭐 이틀은 28, 6일은 25, 31일에는 21%의 내용이 기억난다라는 그러한 표입니다. 이 표가 1885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이 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이게 현실과 가까운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뭐냐면 이 실험의 주제는 정말 기억을 하냐 마냐라고 하는 기억력이 주된 목표였어요. 그래서 기억력을 어떻게 했냐면 무작위 이 알파벳을 연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뭐 J, Q, T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언제까지 기억하냐, 네,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은 훨씬 더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정보는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의미가 없는 정보는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런 효과를 학자들은요 자기 참조 효과라고 부릅니다. 셀프 리퍼런스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자막을 보시면 나와 관련 있는 정보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자기 참조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죠. 지난주도 예배를 드렸고요. 주중에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나와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우리가 처음 봤었던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처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연관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엄청나게 큰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20분만 지나도 거의 30%를 잃어버립니다. 40%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100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 9장의 이 후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전에는 남이 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그들이 마음을 통과하고 자기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낮의 광야에서 1분도 우리는 살 수 없다. 밤의 광야에서 너무 추워서 불기둥이 없으면 1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회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올렸던 하나님은 누구냐? 화면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은 기원전 1440년대, 느헤미야 9장은 기원전 444년대.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출애굽기 34장 이야기가 이들에게 실제로 자기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느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율법을 두 번째 받을 때, 돌판 두 번째 받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자기 참조 효과와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 참조 효과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야기처럼 기억하는 현상. 하나님 참조 효과. 하나님의, 너무 빨리 내려주시지 마시고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 참조 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야기처럼 기억하는 현상. 이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리가 없겠죠. 내 이야기라면. 병원 언제 오라는 거는 귀신같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병원 언제 오라는 것은 정말 잘 기억하면서, 언제 누가 돈 돌려준다는 거는 정말 잘 기억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느헤미야 9장 22절 23절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조금 언어가 달라요.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뭔가 예전에 있었던 땅들을 나눠주시는 표현을 하고 있죠. 23절에도 보면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하신 것도 뭔가 예전에 했었던 말 같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냥 모르는 걸 들어간 게 아니라 예전에 했었던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려 600년이 흘러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 창세기 12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셨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 또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느헤미야 9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땅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네. 창세기 12장 3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땅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가득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고 판 우물을 파는 게 그들은 이 수맥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 과일의 열매가 가득 차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그의 큰 복을 즐겨 싸오나. 이제 다음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겠다라고 벗이 나오죠. 자, 우리 정신 차리고 한번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주어진 건지 한번 연도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하시고 6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 출애굽기라든지 이 모세오경에 나오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1000년이 지나서 지금 느헤미야 9장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1000년 전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읽어지십니까? 1000년 전에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쓰셨던 일기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가자 하나님 참조 효과 그것으로 이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려 1600년 전의 이야기가 이들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예시를 드려볼게요.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드릴게요. 네, 돈을 그냥 상상만 하세요. 진짜 빌려드리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드리는데 뭐 이게 상상이니까 액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 보여도 많이 빌릴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얼마를 빌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돈을 이제 빌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돈 빌리신 분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안 갚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그렇죠. 많이 저에게 욕심 많이 돈 빌린 사람, 그렇죠? 10불 빌린 사람은 뭐 10불 갖다가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100불 빌린 사람은 뭐 밥 한 끼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한 10,000불 단위가 넘어가면은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죠. 뭐 1000불만 넘어가도 뭐 10,000불, 100,000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주십니다. 그렇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주시는 게 아니죠. 그 은혜는요 빚이 많은 사람일수록 크게 받는 겁니다. 돈 많이 빌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 많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얘기하면 엄청 기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사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회는 와요. 성경 말씀도 있고 암송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게 없거든요. 여기에 죄 지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이후로 당신들이 여지껏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제일 기뻐요? 죄 많이 지은 사람, 하나님 속 많이 썩인 사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아직
덜 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뭐 성화도 덜 되고 뭐 말도 거칠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더라고요. 교회는 유일하게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이 가장 기뻐야 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미워온 사람, 조금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사람을 같이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부어지는데 그 은혜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함께 자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릴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진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나온 사람이 예배가 가장 귀하다고.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인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이 조금 어려운 말을 교만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 똑같은 문장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봤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지만 은혜의 크기는 내가 정한다. 여러분, 태양 아시죠? 태양은 지금 우리가 지구에 있지만 뭐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 겹겹의 층들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태양은 엄청나게 밝아서 태양을 등지지 않는 이상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의 크기가, 빛의 뭐 크기가 얼마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인간 개인이 태양 앞에 서면 뭐 태양이 몇 도가 뜨겁지가 않은데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 빛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빛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지난주에 뭐 베이커스필드 밑에 얘기했잖아요. 베가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걸을 수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산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1분 1초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게 광야의 교훈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1분 1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요 항상 마지막 예배인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의 인생을 허락할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한 게 없는 것이죠. 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예배가 뭐 조금 몇 번 안 남았고, 젊은 사람들은 살 날이 많으니까 예배가 조금,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광야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은혜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이 오라고 안 해도 구름 있는 근처에 모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짜라면 그 구름을, 하나님이 너 일로 와서 빨리 여기 구름 여기 밑에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 도움이 필요하면 그 밑에 있는다고요. 밤에 불기둥이 너 여기 와서 따뜻한 물 쐬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죽기 싫으면 불기둥에 갔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서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지, 나와 관련이 있는 것만 기억나는 우리의 인간, 아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와는 연관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느헤미야 9장은 표현합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뺀 거예요. 그 삶에서 은혜를 뺐더니 이들이 삶이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 없고 광야에서 불기둥 없는 것처럼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착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구원자들을 보내서 다시 또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자마자 또 어떻게 해요? 또 망각곡선으로 가요. 하나님이 관계가 없구나.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고 계신지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28절 마지막에는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9장을 보시면 지금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그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거면서 이게 나의 이야기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내가 힘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을 감사했을 때 나의 삶이 괜찮았구나. 이것을 이들이 이제는 자기의 이야기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다, 봐주신다는 말은요, 이 은혜가 지금 깨달아지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예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셨는지 안 베푸셨는지 그게 실감이 안 납니다. 자기가 그냥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사람이 자동적으로 두면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게 되었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산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 다 그냥 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안 베푸신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받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를 반복해서 반복해요.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안 될 때, 이럴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다시 괜찮아지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시간을 줄이는 것은 예배 시간이다. 자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막 열심히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회복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부터 가장 먼저 줄여요. 그게 인간의 본성,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각으로 나의 삶을 보시면요, 오늘 가장 이 예배 시간에 감격 있는 사람은 이거를 많이 반복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는데. 그런 사람만이 예배 안에서 똑같이 충만한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망각곡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참조효과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야기처럼 기억하는 현상. 이 느헤미야 9장은요, 천년 전 조상들이 했었던 그 실수를요, 지금 자기의 일처럼 깨닫고 있어요. 천년 전의 그들의 실수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